이제 우리는 요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전처럼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릴까?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왕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죽일 것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선택해서 원하는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예배 실황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쉽게 드려지고 있지만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위험에 처하여 있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했던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열왕기하라든지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아버지 아마샤 왕이 죽고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는 우시야 왕 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사 왕하고 혈통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가 왕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게 되면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면은 왕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친족이었기 때문에 왕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왕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뢰했던 그 왕, 의지했던 그 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이 왕이 사라진 그 절망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시야 왕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 내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내 직장,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연약한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이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서 나오는 서랍이란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입니다. 천사는 총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개짓을 하였더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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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얼굴과 발을 가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북국 강명으로 이끌었던 그 왕은 죽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도 피폐해진 남유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었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힘든 시기에 이사야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하게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로 우리가 배반을 당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명과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사야 때에 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가끔은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분이라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처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이 없어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도님, 거룩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엄숙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완전한 악으로부터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주인공 수준 아닙니까?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내 생활 속에 아픔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그 램프를 갖다 놓고 손을 문지르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제 램프 안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요청하면 나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낙심의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잘못이 전혀 없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이 없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 들어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전까지는 자기 말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바라보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전까지는 나는 괜찮아, 나는 너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너희들이 악한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밤에 자다가 콧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코를 훔치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이 콧물이 아니고 코피였어요. 제가 어릴 때 코피를 좀 자주 흘렸는데 보니까 이불이고 벽장이고 손을 움직이는 데마다 온 밤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 밤에 그랬을까?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켜고 봤으면 이게 코피였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들 또한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항상 자신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고 자신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는 너희들이 있는 것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져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바라본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재상,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침체된 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성도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가? 6절부터 7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때입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입술의 정결함이 몸 전체의 정결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에 정결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정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전래된 것이 여자들이 루즈를 입술에 바르게 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바라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 탄식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숯을 그의 입에 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끄지지 않는 숯을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거예요. 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뜨거움 대신에 내 죄가 사여졌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사야야 내 죄가 사여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통회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바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저는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40이 딱 넘어가게 되면 남자들은 앞에 배가 조금씩 나와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격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욕탕에 가서 손을 탁 들어보면은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나오면 옷을 탁 걸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운동을 좀 하면 될 거야. 근육이 붙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배 조금 집어엮고 운동 좀 하고 근육 붙이고 뭐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 것처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불순종한 일도 있지만은 적당하게 순종도 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을 것이야.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포장, 자기 변명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제된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깨뜨려 버립니다. 거울이 깨뜨려지면은 보이지 아니하면은 내 죄가 다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울을 깨뜨리면은 자신의 모든 허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듬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처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들 또한 교만의 세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거울을 깨뜨리기보다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다듬어져야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연약함을 깨닫고 다듬어지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7절에서 한마디도 7절까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았다고 했을 때,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제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어요.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영적으로 타락한 남쪽 유다에 누가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시기에는, 그때는 이사야가 말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선지자로 쓸 것인데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선지자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열매가 없다. 너는 선포하지만은 듣는 자가 없고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제의했을 때에 그가 선지자 사역을 오랜 동안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가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능력이 없어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제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과가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기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회 일은 내가 김집사보다 훨씬 내가 많이 하는데 인정은 저 사람이 더 받는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날로 뭘 보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고자 말이 많아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자신의 제됨,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됨, 자신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